한국에서 이제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조금 당겨 주시면 인터넷으로 지금 한 7분 정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보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그 교회들이 모이지를 못해 가지고 작은 교회들은 월세를 내지 못해가 힘들어하는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필요한데 교회에 모이지 않으니까 헌금이 줄어들고 교회가 야증을 내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 야, 하나님 보시면 뭐라 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면서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 마음이 없고 드리는 이 제사 내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올바른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현대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참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곡 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근성근성 겉으로만 믿는 그런 가라지 같은 신앙인지 테스트를 받을 겁니다. 우리가 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믿음으로써 겸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서 깨어있는, 그래서 나는 죄 지은 거 없는데 아니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죄를 나의 것으로 알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약의 시가서를 다 끝내고 신약의 서신서로 넘어왔습니다. 구약의 시가서와 마찬가지로 서신서를 보시면요,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신서를 읽어보시면요,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심지어는요, 우리가 뭐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게 좋습니까? 결혼 안 시키는 게 좋습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다 나와 있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문제들, 지금과는 다른 상황들이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우리가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서신서 가운데에 바울이 서신서가 13권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로마서 처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일 처음으로 쓴 서신서가 로마서가 아닙니다. 로마서가 아니라 보통 이제 사람마다 조금 학자마다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은 보통 갈라디아서가 제일 처음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갈라디아서를 사도행전 다음에 놓지 않고 로마서를 이렇게 순서상으로서 이렇게 결정을 하였는가?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로마서를 제일 처음 넣어놨는데,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오늘 제목과 같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에 대해서는요,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다시 로마서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런 순서로 이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로마서가 왜 서신서 가운데에 제일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주 공감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어떠한 것입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설명하기가 힘들죠, 그죠? 항상 우리의 지식이 알기는 아는데 설명하라면 하기 힘든 게 있어요. 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 했죠. 너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을 항상 준비해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말할 수 있는 정도, 그렇게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순서로서 오늘 첫 로마서를 하게 되었는데
일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늘 일부 예배가 좀 길어졌는데 하여튼 최대한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누가 지었을까요? 로마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기록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적인 증거라고 하죠. 보통 이게 1장 1절에 보시면요, 나 바울은 하면서 자기가 기록했다고 나와 있어요. 바울이 기록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 자기가 직접 손으로 이렇게 기록한 서신서가 있고 자기가 불러주면 다른 사람이 옆에서 대필이라고 하죠. 대필해준 서신서도 있습니다. 로마서는 자기가 직접 썼을까요? 아니면 대필을 해서 썼을까요? 로마서는 대필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16장 22절에 보시면 대필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16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16장 22절에 보시면 이 로마서를 누가 지금 대필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22절, 16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 편지를 받아서는 나 드디어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옆에서 뭐 합니까?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불러주고 있고 이 편지를 받아 쓰는 사람은 드디오다. 드디오가 이렇게 편지를 받아 쓰고 자기도 편지 쓰다 보니까 자기도 안부 인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드디오도 주님 안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바울이지만은 쓰고 있는 사람은 드디오라는 사람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서 쓰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직접 쓴 것은요, 또 그렇게 나 바울이 이렇게 큰 글씨로 직접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서신서를 보시면 그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저자는 바울이고 대필하고 있는 사람은 드디오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는 언제 기록되었고 어디에서 기록되었을까요? 이 로마서가 어디에서 기록된 것인 것을 알면 언제 기록된 것인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22절을 봤는데 23절에 보면 또 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16장 23절에 보시면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자, 지금 누가 바울의 면도를 보고 있습니까? 누가 바울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 가이오가 바울과 또 교회를 잘 돌봐주고 있는 이 가이오가 있는데 같이 있는데 이 사람도 여러분 로마 교회에게 문안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가이오의 이름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가이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에 이 가이오에게 내가 세례를 준 것 하면서 가이오의 이름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나오는데 즉 가이오는 어떤 교회에 있는 사람이다? 고린도 교회 사람이 고린도 교회.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어디에 있다고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린도에서 편지를 로마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6장 제가 자꾸 16장 손가락을 끼워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16장 우리 1절입니까? 16장 1절에 보시면요.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줬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 베베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죠. 이 베베가 어느 교회 사람입니까? 갱그레아 교회 사람입니다. 갱그레아가 어디 있냐면 고린도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갱그레아 교회의 자매 베베를 추천하면서 이 베베를 어디 보내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에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베가 가면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 주십시오. 잘 환영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베베가 누굽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꾼인데 밑에 각 주에 보시면 3번 해놓고 밑에 뭐라 해놨습니까? 또는 집사 또는 봉사자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우리 7 집사를 세울 때에 그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집사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갱그레아 교회에 집사 베베를 보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의자분들도 이 당시에 집사직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권사 대신에 안수 집사님도 의자분들 이렇게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는데, 하여튼 교회의 중요한 일꾼인 이 집사 베베를 로마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로마 교회에 이 로마스를 들고 간 사람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그럼 잘 아시네요. 베베가 이 기록한 로마스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베를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스를 기록했고 대필한 사람은 드디어 오고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은 베베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고린도에 있을 때에 기록되었다. 고린도에 언제 있었냐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3번 가죠. 세 번째 전도여행 갔을 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들렀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기가 한 57년 정도, AD 57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3차 전도여행의 끝자락에서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수신자 누굴까요? 로마서를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로마 교인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니까. 타이틀은 원래 성경에 원래는 안 붙어 있습니다. 타이틀 로마서 고린도 이게 안 붙어 있고 우리가 나중에 붙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로마에 보낸 편지를 알 수 있습니까? 7절 1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라고 된 거예요. 로마에 있는 신도들에게,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로마 교회의 신도들에게 이 편지가 보내졌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교회에 있는 신도들은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일까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일까요? 우리가 방금 7절을 읽었는데 조금 올라가서 5절 보십시오. 5절 마지막 부분에 그것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하는데, 이 모든 민족이라는 부분에 다른 성경을 보시면 모든 이방인이 믿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든 이방인이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6절,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었어. 어디 가운데? 그 이방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이방인들이다. 이방인들인데 로마서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요, 야, 이거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닌 것 같은데라는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다윗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율법 이야기 나옵니다. 할례 이야기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유대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필요 없다는 말이냐?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유대인들은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다. 유대인들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9장부터 11장까지가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장 1절에는요,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랍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7장 1절에 보시면요, 율법을 아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말이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유대인들을 향한 편지 같아요. 즉,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보시면 이 두 그룹이 있는데, 너희들 서로 미워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하나 되어라, 잘 지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그룹 사이에. 이 로마 교회는요,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다. 그런데 왜 이방인 가운데에 모든 이방인들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왜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이방인에게 말하듯이 수신자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로마 교회의 다수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 거예요. 다수가 이방인. 우리 에덴 교회가요, 한국인 교회입니까? 일본인 교회입니까? 밖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한국인 교회라 해요. 그렇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본 사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일본 일부 예배, 일본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일부 예배 사람들 많아요. 일본 예배 드리고 일본어 우리 모임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태어나신 한국 분들도 있고 뭐 다 섞여 있지만은요, 한국인 교회라고 왜 그렇게 말합니까?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왜 이방인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뽑혀가지고 이렇게 이방인에게 말하듯이 하냐면,
로마 교회에 많은 인구가 아니고 많은 성도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뒤에서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요. 로마 교회는 이방인에 의해서 탄생했을까요? 유대인에 의해서 탄생했을까요? 유대인에 의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한 곳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언제 탄생되었다라고 보냐면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그때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각 나라에 그 사람들이 오순절을 맞아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는요.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디아스포라들도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는요. 회심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에 유대인으로 자기가 개종하지는 않았지만은 회당에 참여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참여해가지고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할례를 받거나 유대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경건한 이방인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로마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요. 유대인이 많았겠습니까? 이방인이 많았겠습니까?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에 의해 세워졌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이 당시에는 이방인이 많아졌을까? 이 로마 황제 가운데 글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뭐 이 사람 잘 모르는데 이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을 했습니다.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나가라. 이게 이제 AD 한 47년 정도, 47년, 48년 막 그 정도에 다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때 추방을 당해서 유대인들은 로마를 다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떠난 사람 중에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 있다가 그때 떠나가지고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죠. 그래서 함께 동역자가 됩니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 교회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때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이 많았고 이방인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도 다 추방당한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에 누구만 남습니까? 이방인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자 네로가 황제가 되고 AD 54년에 다시 돌아올수록 허가를 해줍니다.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로마 교회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시 들어갔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많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라고 이름 하시는데 우리 에덴 교회에 한국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그 명령을 내려가지고 한국 사람 다 추방해가지고 다 여러분 우리가 다 빠진 거예요. 한국으로. 지금 못 들어오고 있죠.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면 에덴 교회 누구만 남겠습니까? 일본 분들만 남는 거예요. 다 추방 당해가지고 그 특별히 또 뭐 제일교포들은 추방 안 당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으면 제일교포 분들하고 일본 분들은 남는 거예요.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해 몇 년 동안 일본이 많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가 한국 사람 들어와야 된다. 한국 사람 다시 들어온 거예요. 에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에덴 교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제는 일본 사람이 훨씬 많은 일본 교회에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 들까요? 야, 우리가 봉사해가지고 세운 교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고생을 해서 세운 교회인데 하면서 이 서로 간에 뭐가 있겠습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갈등이에요. 갈등이. 이 로마 교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딱 보시면요. 그 교회의 하나됨에서 많이 말합니다. 율법을 지킨 사람은 안 지킨 사람 비난하지 말고 안 지킨 사람 지킨 사람 비난하지 서로 비난하지 말 것을 하나 될 것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왜? 로마 교회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많은 교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보냈지만은 사실 내용을 보시면요. 유대인을 향한 말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똑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반복되는 것이 이것을 읽는 수신자들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이 1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두 부분으로 나누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이 주로 이렇게 절반으로 잘 나눠집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인데 앞부분에서 교리적인 부분, 특히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교리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잘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삶이 따라야 됩니다.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도 확실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적인 부분들, 실천적인 부분들을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런 보시면 딱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이죠. 특히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순서가요. 정말이지 복음을 단순 명료하게 잘 설명하는데 읽어보면 복잡합니다. 제일 처음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일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뭐가 나옵니까? 1장 뒷부분부터 보시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죄, 각가지 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죄들 막 사람들 막 죄를 갖다가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를 갖다가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리고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다. 죄를 이야기하고 죄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까지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설명을 할 때는요, 죄란 것을 반드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인간의 원래 원초적인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죄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좀 철학적으로 우리가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여기 관심을 가질 때도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관심을 가집니다. 즉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많이 연구를 합니다. 사람의 몸은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가,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다 관심을 가집니다. 관심을 가지는데 전제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없다 전제해 놓고 거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의 이야기가 나오고 우주 탄생 빅뱅의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물론 과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많은 학문들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인류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다른 것은요 없어도 몰라도 이 땅에서만 잠시 불편할 뿐입니다. 근데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인간은요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는요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인생들은요 정말 최대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원한 숙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이게 신기합니다. 보면 맞는 것 같지만요 이렇게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인류가 어떻게 진화되었는가 진화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화 이야기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이 동물들과요 얼마나 그 갭이 있습니까? 갭이 있는데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사람의 지성은요 감정이라는 것은요 의지라는 것은요 죄라는 것은요 그것도 진화에 의해 가지고 나온 겁니까? 그 죄라는 것이? 여러분 죄가 법만 어겨서 죄입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 죄 아닙니까?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 죄 아닙니까? 법만 어겨서 죄가 아니라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사람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죄라는 것이 과연 진화에 의해서 죄의 개념이 생겨난 겁니까? 동물들에게는 죄의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고양이가 야옹 하고 이러면 활기거나 할 때에 이 고양이 죄 지었답니까? 이 고양이 죄 지어서 어떻게 할고 이 죄 문제 해결하고 동물들은요 죄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죄 지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본능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죄의 개념은요, 인간에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이야기를 제일 처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고, 죄 때문에 이 인류는 결국에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에 대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가장 큰 숙제인 것이. 이 이야기를요, 다른 종교에서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이 죄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요,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인간의 영원한 그런 행복을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데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죄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죄를 지었다. 이 죄 때문에 사람은 결국에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창조주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인데, 하나님께 창조주에게 나아갈 수 없는 그 문제가 됐다. 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은 뭐 다이어트하는 관심 있고, 뭐 돈 버는 거 관심 있고, 성공하는 거 관심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라고 말하면서 이 죄 문제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언급하면서 율법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 구원받지 못한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3장 뒷부분에 보시면 이 죄 문제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죄의 그 값을 자기의 죽음으로써 대신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분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인류에게 있어서 죄 문제 해결은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을 통해서도 할 수 없고 할례를 받아도 될 죄이지 않은 문제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란 말하죠. 신앙이란 말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의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써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넘어가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할례 이야기와 율법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의 조상이라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한번 보자. 보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느냐. 보자고, 그 구약을.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것을 인정을 받아들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칭의하셨다고, 의롭다 하셨다고. 그러니까 할례가,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온전히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은혜로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화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봐서도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4장과 5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이야기까지 끝냅니다. 아담 한 사람, 첫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구약의 이런 이야기를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죄 문제, 그리고 죄의 결과,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벗어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순서대로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약의 예를 들어 가지고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여기가 읽으면요, 사람들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럼 우리 착한 일을 할 필요 없겠네.
구원받는데 하나님 은혜고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착한 일 할 필요 없겠네. 이런 질문이 들겠죠. 약한 인간들이. 그래서 6장부터 8장까지는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겠느냐? 마음껏 죄를 짓겠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라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화라고 말하죠. sanctification.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이야기도 내 의로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으로써.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겁니다. 대신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죽은 사람 봤습니까? 일본은요 죽은 사람 여기 우리가 다 그죠 관에다가 눕혀놓고 딱 보여줍니다. 화장 딱 해가지고. 한국은 안 보여주거든요. 한국은 죽은 사람 저는 본 적이 많습니다. 장례식에 워낙 참석을 많이 했고 한국에 있을 때도 같이 이제 그 죽은 사람 이렇게 염할 때도 같이 들어가서 제가 본 적이 많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옆에서 때려도 일어나지 않아요. 때려도 알코올로 막 문질러 닦아도요 일어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그 사람 입에 뭐 집에서 남편이 죽은 것처럼 누워 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바늘 찔러보면 압니다. 바늘 찔러보면요, 하면요 안 죽은 거고 암만 찔러도요 반응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죽은 사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자꾸 살아나면 안 돼. 뭐 돈 냄새 나면요 벌떡벌떡 살아나고 뭐 죄 짓는 거 재밌는 거 있으면 벌떡벌떡 살아나가지고 막 관심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죽었.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착한 일 안 하고 우리 죄도 괜찮겠네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대신에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삶, 의에 대해서는 함께 살았느니라. 즉 우리 옳은 데는요 벌떡벌떡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올바른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죽은 척하면 안 돼. 자꾸 내가 모른 척하고 내가 지금 막 귀찮고 하기 싫고 내 손에 대고 모른 척하면 안 되고 의에 대해서는요 벌떡벌떡 살아 있어야 돼요. 저거 내가 해야지. 저거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올바른 일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내가 해야지. 이 이야기를 6장부터 8장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는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유대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자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유대인들은 뭐냐? 우리 구약에서 선택받은 백성인데 아무 소용 없는 것이냐 우리는 그냥 쓰다 버리는 그런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까지 그렇지 않다.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베냐민 지파다.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것이다.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유대인들에 관하여서 3장이나 9, 10, 11장이나 3장을 들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았는가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교리적으로 가르침을 딱 끝내고는요 12장부터는 딱 바뀝니다. 분위기가. 1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뭐랍니까?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옛날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예수님 모를 때는 대충 믿을 때는 이 세상 사람처럼 그런 생활 방식으로 살았는데 아니 이제는 너희들은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 뜻이 아니고 내가 뭘 기뻐하고 좋아하고 아니고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이런 삶이 그렇게 12장을 시작하면서 그 뒤에 보시면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지도자에 대해서 순종할 것인가 이 세상을 정복시키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세금도 잘 내라 이야기합니다. 세금도 잘 내는 부분들 우리 그 부분에서 순종해야 될 부분들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요 12장부터 잘 하고 있는 거예요. 3. 15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요 자기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페인 가기 전에 로마에 가고 싶다. 스페인까지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스바나라고 해요. 스바나 전도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개인적인 전도 여행에 관하여서 그 마음들도 있는 거예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왜냐하면 소아시아를 전도할 때는요 안디옥 교회가 전초 기지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돼 가지고 하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 돌아가고 안디옥 교회가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로마 교회가 그 역할들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스페인 간다. 가기 전에 너희한테 들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15장 마지막 부분에 하고 있고 16장에서는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왜 기록했을까요?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이런 편지를 쓰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이 편지는요, 항상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기록해서 왜 보냈을까? 로마서를 왜 기록해서 왜 보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고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이 로마서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끝날 무렵에 어떤 것이 유행을 했냐면 신천지가 유행해요. 신천지가 아니고 신천지 같은 이단 가르침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 이단 가르침, 거짓 교사들 가르침이 주로 뭐였냐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나오는데 주로 뭐냐면 너희들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니다. 그만해서 충분하지 않다. 플러스로 뭘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 크리스찬 가운데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거짓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유대인 아니냐? 할례 받았다. 사도 바울 할례 받았다. 자기는 할례 받았으면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말하는데 베드로 다 할례 받았다. 사도들 다 할례 받은 거 아니냐?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가 구원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짓된 가르침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 가르침이 들어간 것을 알고요.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나중에 갈라디아서 볼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리고는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 총회가 소집됩니다. 총회에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있는데 아니다. 할례를 이방인들이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결을 합니다. 그 총회에서. 하지만 그 거짓된 신천지가 없어지겠습니까? 이 신천지가 또 막 온갖 유행을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있는데 로마 교회는 자기가 복음을 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누가 있냐면 이방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 교회에. 자, 사도 바울이 어떤 걱정이 될까요? 야, 신천지 들어간 거 아닌가? 신천지 들어가가지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는가? 복음 가운데에 이런 염려가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죠,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시면요, 할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 의롭게 칭함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너희들 율법 안다고 해가지고 할례 받았다 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율법 강조하지 마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은데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율법에 관하여서, 할례에 관하여서, 그 아브라함에 관하여서, 모세 그리고 다윗에 관하여서, 아담에 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하여서.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보고 잘못했단 말인가? 그런데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신천지가 유행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요, 올바른 복음을 내가 로마 교회에게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약과 함께 할례가 아니다.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할례가 받았다 해서 구원에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똑같다.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그 로마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보시면 그렇다 해서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서로 싸우지 마라. 서로 비난하지 마라. 유대인들 이방인들 보면서 이거 지금 모질한 것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방인들 유대인 보면서 저 율법주의자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서로가 같은 것이다. 같은 복음이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다. 같은 복음이니까 하나 되어라.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적인 교회가 있습니까? 일본적인 교회가 있습니까? 문화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교회는요 한국적인 교회, 일본적인 뭐가 다릅니까? 오직 성경적인 교회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말레이시아 사람이든 믿는 복음은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 믿는 성경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자꾸 나누려고 합니까? 하나의 교회인 것이 하나의 교회인 것을. 직장인들에게 어울리는 복음이 있고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복음이 있습니까? 직장인은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고 사회생활도 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월급도 올려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조금 바꿔가지고 맞게 복음을. 학생들에게는 학생도 공부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맞게 복음을 받고 그들에게 맞는 복음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직장인, 학생들이나 누구나 뭐 똑같습니다. 복음은요 동일한 것입니다. 복음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현대인들은요 자꾸 복음을 그런 말 들어봤죠. 내가 복음. 자꾸 자기 복음으로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복음에 플러스 해도요 2단이고 마이너스 해도 2단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나하고 맞지 않는데 내 상황하고 맞지 않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데 내가 어떤 상황인데 이 복음을 좀 바뀌어야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 요즘 세상에 누가 죄를 이야기한다고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흉미를 가지느냐? 아닙니다. 복음 그대로. 인간의 모든 그 문제는요 죄로부터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인류에게는요 소망이 없고 행복이 없기 때문에 복음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복음 그대로를 전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꾸 나는 다릅니다. 나는 바꾸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어떻단 말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바꾼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성경에 있는 복음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든지 학교 생활하는 사람이든지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든지 누구나 다 복음은요 동일한 것이에요.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복음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가지고 로마서를 이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 그대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에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자꾸 죄에 불떡불떡 일어나가지고 저거 뭐 돈 되는데 저거 내가 재미있는 건데 저거 하면 내가 자꾸 죄에 대해서 불떡불떡 살아나지 마시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십시오.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내가 실천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살아나가지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자꾸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인도네시아 사람 가르지 말고 같은 복음인데 성경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적인 성도, 복음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그러한 우리의 신앙,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소식을 나에게까지 들려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고통을 영원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적인 교회, 일본적인 교회, 미국적인 교회 주님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오직 같은 복음, 같은 신앙,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경적인 그러한 교회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